옆에 계신 성도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여성 잡지에 이런 설문조사의 결과가 실렸습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런 설문조사가 실렸는데 그 결과의 답은 바로 옆집 남자랍니다. 옆집 남자. 왜냐? 그걸 물어보니까 아내가 항상 말하는데 옆집 남자는 돈도 잘 벌어오고 옆집 남자는 화장품도 잘 사주고 옆집 남자는 옷도 잘 사주는데 옆집 남자는 승진도 잘하는데 그래서 그 옆집 남자 때문에 이사를 갔는데도 이사 간 곳에 항상 그 옆집 남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 남자가 가장 싫다는 거예요. 왜요? 왜 옆집 남자가 싫을까요? 항상 이 비교 의식 때문에 그래요. 옆집 남자 어떤 남자는 모르겠지만 이웃집 남자 이제 비교하다 보니까 그 사람 뭐 잘 되는 것 같고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그죠? 이쁜 화장품도 매일 사주는 것 같고 옷도 사주는 것 같고 가방도 사주는 것 같고 항상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행여나 한 주간에 지난 주간에 또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의 모습, 또한 만족하지 못했던 모습, 어려움과 환난의 모습, 또한 고난과 또한 그런 역경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심령을 이끌고 이 시간 주님의 죄를 찾은 성도들이 있거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고난 주간도 오고 부활절도 오는데 아주 이제 이 고난 주간과 부활절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표하시고 그에 대한 어떤 이 교훈의 말씀으로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부활주일까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도 삶 가운데 분명히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 말씀에서도 그런 가정이 한 가정 나오네요. 가서 보니까요. 1절 말씀 가서 보니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라는 가정이 나오는데 나사로는 오라비였고 그의 동생은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이제 형제 자매가 사는 가정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고 마르다는 어떤 여인이었는가 가서 보니까 2절 가서 보니까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였다. 그럼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발에 향유를 부어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겼던 그 마리아, 그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오빠는 이제 나사로였고 그의 동생은 이제 마르다. 주님께서 그의 가정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말씀을 사모해서 열심히 말씀을 듣던 그 마르다.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다 형제 자매고 한 가정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정을 특별히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데 이 가정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보니까요. 5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요. 이 가정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의 모습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가정을 특별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은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삶을 시작하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주었고 같이 그의 가정도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했던 가정,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나사로라는 가정이에요. 근데 이 나사로에 대한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나사로 가정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가정,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주님의 사랑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그의 사람들과 그의 가정을 사랑하셨을까? 마리아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하고 있지요. 자기의 향유를 주님께 발에 부어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 여인. 자기의 향유라는 것은, 자기의 그 당시에 향유를 여인이 모았다는 것은 결혼 자금이에요. 결혼할 때 쓰려고 이 향유를 모아두었다가 그 향유를 가지고 결혼하는데 비용을, 그 향유를 팔아서 자금을 만들어서 결혼하는 데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모아두었던 향유를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다 버버린 거예요. 그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준 거예요. 나중에 이 사건이 예수님의 어떤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나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이 안식일 바로 전날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이 끊어지자마자 바로 어떤 방부제 처리나 이런 거 하지 못하고 바로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되어졌거든요. 당시나 지금이라도 우리 이제 이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 뭐 향유라든지 뭐 향기 나는 거, 이제 썩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 처리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처리를 분명히 더운 지방이었기 때문에 시신을 보관할 때에 더 그런 향유 처리라든지 이제 방부제 같은 것을 넣어서 시신이 잘 썩지 않도록 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머리털로 향유를 부었던 사건이 예수님의 시신이 죽었을 때의 그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이 되었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가정이었고 그가 결혼 자금까지 다 바쳐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 있었고 또한 주님의 죽으심을 올바로 믿고 나가는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가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주님은 우리들도 똑같이 사랑하여 주시네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벌써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커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어떤 칭호가 애칭으로 하나 또 불려질 때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아무개 성도 이렇게 딱 불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가정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듯이,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좀 가르쳐 칭호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성도님 이렇게 해주세요. 맞나요?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아무개 성도, 그 사람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가정에 그의 형제자매를 사랑하셨듯이 주님도 우리를 그만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어서 전혀 주님을 알지 못했을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친히 담당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저주도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그냥 다 받게 주신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하나님의 심판을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저주를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나사로나 마르다나 마리아처럼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앞에 자기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바쳐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믿음을 분명히 믿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가정이다라고 불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평생의 삶 가운데 그런 주님의 사랑이 늘 머물러 있는 가정, 지난 2주간 동안 셀 가족 신방을 하다 보니까 가정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있는
우리 가정의 성도님의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가운데서도 늘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그런 가정을 볼 때에 또 저도한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어떤 그것 때문에 또 억눌려 있는 그런 모습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분명히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가정의 모든 부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찾아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예수님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믿는 그 십자가의 사랑, 내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가정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큰 괴로움의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병이 들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육체 문제 때문에 고생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나사로가 병들었던 그 병은 죽을 병이었어요. 나사로가 실제적으로 뒷부분에 가서 보면 나사로가 죽음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병인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그 병 때문에 그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였던 이 나사로가 죽음을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잃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은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부모님이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녀들이 됐든 사랑했던 가족을 잃는 슬픔보다 더 극한 슬픔은 이 세상 가운데서 없을 거예요. 물론 그런 고통 가운데 다 그런 고통을 겪으신 분도 계시고 겪고 있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 그런 일을 겪을지도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우리 육체의 모습을 가족하고 이별할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마르다, 아직 결혼 안 했던 이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였던 보면 나사로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젊은 나이에 육체의 병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가족 간에 큰 슬픔과 고통이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보면요, 성경은 나사로의 가정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 특별히 사랑하셨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랑하시는 그 가정 가운데에 큰 문제가 온 거예요. 젊었던 나사로의 오빠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성경은 그 이유를 얘기하지 않아요. 무슨 병인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병명이 지금처럼 의학기술이 발달돼서 딱 병명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병이 들면 그냥 민간으로 이렇게 치료하다가 그걸 알지 못하면 이제 죽는 그런 많은 병들이 있었겠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도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슬픔이 오더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어 예수 믿는 그 가정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더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싹 없어집니까? 예수님 믿으면 당장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바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싹 데려가십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 육체적인 어떤 가족 간의 슬픔으로 인해서 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 들어가지 않을 텐데 예수님 믿는다 고백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천국으로 싹 그냥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더라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게끔 하시네요.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 믿어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여전히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슬픔이 오고 그것 때문에 큰 낙마하고 낙심되는 그런 일들이 삶 가운데 많이 발생하더라 그런 얘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 가운데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과 그런 역경이 옵니까? 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가정도 큰 슬픔으로 인해서 나사로의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서 큰 슬픔이 닥쳤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성경은 많은 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슬퍼하거나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이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 가운데 어떤 슬픔이 있었겠지만 그것은 그 다음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들은 그 슬픔 가운데서 몇 날이고 며칠이고 1년이고 2년이고 그것 때문에 주저하고 낭망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성경에서도 오늘 본 말씀도 이야기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잠,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가겠다. 실제적으로 나사로는 육체적인 죽음, 병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지만 예수님께서 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잠은 잔다는 것은 곧 깨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곧 나사로는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했지만 물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가정을 찾아가서 나사로를 살려줍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육체의 잠을 잘 때가 언젠가는 분명히 오지만 그 육체는 잠을 자는 것뿐이고 다시 깨어나서 영생을 살아가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이 사건 뒤에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앞서서 이 나사로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예표하는 사건이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예수를 믿어 나가는데 여전히 낭망도 낙심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 순간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때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멀리 떨어져 있던 이 예수님께 이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좀 와서 뭐 안수기도 해주시든지 와서 병을 고쳐주시든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으니까 같이 그 슬픔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사람을 편해서 예수님께 보냈던 것은 아마 이 병든 모습을 고침을 받기를 원해서 아마 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던 것 같아요. 왜? 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들어간 자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죽었던 자들을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많이 일으키셨기 때문에 이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례를 보낸 거예요. 아직 병들어서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이 나사로 오빠를 보니까 예수님의 어떤 절실한 기도와 예수님께서 와서 함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절실함 때문에 사람을 보내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4절 말씀 가서 볼까요?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나사로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나사로는 병들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그의 삶 끝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뭔가 착각하고 잘못 알고 가 계신 거 아닌가?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그 죽을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런 얘기. 거기서 분명히 지금 나사로의 가정에 큰 슬픔이 온 것은 그 슬픔 당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말씀 가운데 적용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때로는 슬픔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문제와 역경과 문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많다, 어려움이 많다, 문제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슬픔이 많을수록 슬픔이 클수록 우린 더 즐거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아주 귀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행여나 지금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네요. 육체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네요. 우리는 그 일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막 주실 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아니요. 그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좋을 때, 기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막 주실 때,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실 때, 가정이 잘 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누구나 다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을 주셨습니다. 자녀들 잘 계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잘 될 때는 누구나 다 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좋을 때, 기쁠 때, 풍요로움 허락해 주실 때, 은혜와 복을 주실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도, 고난을 당할 때도, 고통을 해서 답답하고 가슴이 찢어질 듯한 그런 큰 아픔에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광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도, 역경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육체적으로 병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사느냐 안 사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께 주신 그 영생의 모습을 가지고 영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 더 오래 사느냐 안 사느냐,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느냐 안 자느냐, 결코 주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우리가 다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께서는 육체적인 생명, 코로 호흡을 하는 거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생, 참다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어 그 생명을 소유하고 지금 영생을 살아가고 주님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행여는 그런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와도, 슬픈 일을 당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귀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행여나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승리합시다 이야기해 주세요. 한 번 더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도 지금 그 나사로가 병도 죽게 된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더 무엇인지 아십니까? 5절 6절 가서 볼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와서 우리 나사로가 병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급한 전문이 왔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가정, 사랑했던 그 가족이 병도 죽게 됐어요. 예수님 좀 빨리 와주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막 달려가겠지요. 안 달려가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병들어서 지금 이제 육체적으로 운명할 때가 되고 그런 소식을 막 들었어. 전보를 받았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달려가죠? 안 달려가시려는가 봐 다들. 그래요? 예. 만약에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전보가 왔어. 저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받아도 이따 예배 끝나고 받겠지만 예배 끝나고 딱 받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부모님이 쫙 위독하셔서 막 돌아가실 것 같다고 딱 연락이 왔어. 제가 오후 예배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교육 목사 있으니까 저는 가겠지. 그래도 되겠지요? 싫은 말고 저는 갈 거니. 만약에 성찬 예배 전에 제가 그 소식을 봤다면 그때 못 갈 것 같아. 일단 예배를 드리고 또 오예배는 부탁하고 이렇게 같이. 그래도 이제 1시간 반 정도니까 아마 그 소리 들으면 당장 준비해서 얼른 달려갈 것 같아.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가정 아니에요. 근데 6절 말씀 가서 볼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께서 당장 달려갔어요, 안 달려갔어요? 지금 말씀 보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당장 달려갔습니까, 안 달려갔습니까? 며칠 동안 더 계셨어요? 이틀 동안 더 계셨어. 아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가정에, 그 가정에서 나사로가 병들어서 곧 죽게 되었으니까 주님 좀 와주십시오. 그 청감이 왔는데도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분명히 들으셨어. 근데 안 가셨어. 이틀 동안이나. 그 사이에 나사로는 그 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가 믿음의 삶 가운데서 정말 힘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나가는데 삶 가운데 큰 어려움과 문제가 오는 것,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니까 좀 그건 알겠어. 그건 받아들이겠어. 삶 가운데 큰 슬픔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변함없는 진리니까 그것까지 알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와서 좀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빨리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청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빨리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굳이 이틀 동안 거기에 더 유의하실 이유가 뭐 있어요? 가서 병든 사람 안주해서 고쳐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가셨어요. 안 가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든 부분이에요. 슬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슬픔의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기도하는데 슬픔이 벗어지질 않네. 하나님, 이 역경, 고난, 내가 받지 않아야 되는 이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시고 그 가운데서 그 고난과 역경이 변해요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좀 빨리 좀 걷어가셨으면 좋겠는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문제는 도저히 해결해 줄 생각을 하지 않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변하지 않는 것은 정말 힘든 부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 죽을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이틀 더 유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너무나 슬펐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사랑했던 나사로가 병들어서 곧 죽게 돼서 사람이 이 청에서 왔는데 일부러 지체한 거예요. 일부러 이틀을 더 예수님께 계셨던 곳에 더 지체하다가 이틀 뒤에나 가셨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다 죽어서 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던 그 시신 보러 이틀이나 뒤에나 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결코 쉬운 믿음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 결코 쉬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여나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까? 큰 역경과 고난 속에 있는데 그 역경과 고난이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 2년, 10년, 20년째 그 고난과 역경 속에 거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지체하셨다가 나사로가 죽은 그 위에 가서 나사로를 그 무덤 가운데서 건져내시네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영광 받으시는 일이 성경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행여나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하여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리 다시 유대로 가자. 7절 말씀이에요. 그 위에 이틀을 더하시고 유하시고 그 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유대로 가자.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바로 성경 이 앞부분에서 10장에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유대 땅에서 특히 나사로가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가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잘못된 복음 자기 하나님이다 아들이다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돌로 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간신히 제자들과 거기서 빠져나왔거든요. 그 지역을 이동해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진 거죠. 근데 여기서 이틀을 일부러 주님께서 지체하신 다음에 다시 그 땅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지만 지금 얼마 전에 그곳에서 돌 맞아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시 그곳에 가면 그 예수님 돌 맞아 죽을 것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덩달아 같이 따라갔던 이 제자들도 그곳에서 돌 맞아 죽을 것이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아 주님, 거기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다시 가서 돌을 맞으시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16절 도마라는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6절 가서 볼까요?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린 도마 이야기하면 의심 많은 제자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도마 하면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이전의 모습에 가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돌에 맞아 죽을 확률이 높은데 다시 그 땅으로 가자니까 모든 제자들이 우리 가면 안 됩니다. 돌 맞아 죽습니다. 거기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지만 거기는 병원이나 의원들에게 맡기고 우리 다른 지역으로 갑시다 라고 말렸던 제자들 가운데 한 제자, 도마라는 제자가 딱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도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제자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도 함께 주와 죽으러 가자. 거기에 행해나 가서 돌을 맞아 안 된다든 예수님이 돌에 맞으면 우리 같이 돌에 맞자. 거기에 가서 나사로가 지금 죽었으니까 우리가 가서 나사로도 위로해주고 주님께 특별히 사랑하셨던 우리도 주님의 제자였던 우리도 사랑하셨지만 이 나사로가 특별히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그 아픔과 고통을 같이 나눠야 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을 따라가자고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한 가지 더 담겨져 있네요. 믿음은요,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우리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 맞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이생의 자랑이, 안목의 정욕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이 그 모든 것을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단 말이죠. 사람들은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 사람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해. 어떤 사람은 힘이나 권력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보다도 더 크다면 빨리 십자가에 못 박어 주님과 함께 그 죽음에 동참을 해야 돼요. 이 도마가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우리도 함께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같이 동참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영광의 모습들이 있을 나사렛의 가정과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고난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네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줄 것이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서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밝히 보여 나타내 증거한단 말이죠. 이것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비결이에요. 이 기쁨을 나누는 비결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쁜 일이 있을 때, 잘 될 때, 그때뿐만 아니라 큰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도, 슬픔이 있을 때도, 주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을 그때도 주님이 안에 주시는 이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쁨이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고 있을 길을 주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이 믿음의 모습으로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행여나 믿음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즐거움이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